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봄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아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로마와 기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의 행복 가운데 아주 두드러졌던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디베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호수에 가깝습니다. 수시로 물이 출렁거리고 바람과 파도가 일렁거려서 호수는 호수지만 마치 바다와 같다. 그래서 별칭이 붙여진 거죠. 야, 갈릴리 바다. 호수가 아니구나. 바다구나.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근처 중심으로 사역의 주 무대를 삼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리적 지형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닷가 이 호수 중심으로 보면
맨 아래쪽 남단은 유대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먼저고 유대가 그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의 좌우측에 보면 성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팔레스타인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예수님 생애에 대한 성서 지도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아래쪽 최남단부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입니다. 그리고는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 물이 썩어서 영분기가 너무 많이 있으므로 생물이 살지 못하니 사해다. 그렇게 별칭을 붙였죠. 자,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경의 우측편에 두로와 시돈을 맨 끝으로 올라가서 보면 바로 이 사해를 중심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올라가 맨 끝쪽에 좌측편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하면 아래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또 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다 중심, 호수 중심으로 아래쪽 남단, 서쪽 지중해 중심, 그리고 동쪽으로 향하여서 요단강 건너편 이런 무대를 삼고서 주로 사역의 무대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 무대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게 됩니다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에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로 향하여 가셨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먼 길로 주님을 뵙고 위하여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7절 말씀이 8절과 더불어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의 그 충돌, 적지 않은 애워쌈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배까지 되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부 출신은 제자들에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효과적인 사역 진행을 위해서 좀 호수 갈릴리 호수 인근 거기다가 배를 하나 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나지막한 무대와 같은 중심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와 조금 격을 두고 질서정연하게 앉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순찰을 갖도록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질서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갈릴리 이 호수 중심으로 조금만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들녘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씩 100씩 앉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5천 말이 5천이지 이 당시에 노약자를 뺐죠. 어린아이, 여성, 노인들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를 대충 가늠 잡아도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참 적지 않은 사람이 모였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 근처를 중심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50씩 100씩 앉혀라 그러셨던 것처럼 좀 질서정연하게 순차에 따라서 누구든지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치료해 줄 것이니 시간을 기다리고 순차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서 그 순차에 따라서 치료받기를 주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8절 중반절에 보세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수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 자, 이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첫째는 가르치고 또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 회복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책임져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어찌하면 영혼 구령할까?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가 될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몰입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초집중하셨죠. 나가서 전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거듭 제자화, 이것을 생산적인 제자화라고 표현합니다만 제자를 불렀는데 양육을 받고 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나와서 가르쳐 양육하고 그래서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재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무수한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전략 가운데 세포 분열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자. 그래서 셀 운동이 진행되죠. 셀 운동. 마치 세포가 분열되는 것처럼 무수한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양육을 받고 예배 몰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신앙의 멘토를 정해놓고 리더자를 정하고 함께 같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받고 이 은혜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잊을 수 없고 이것은 지울 수도 없고 떠나버릴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적인 사역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8절 후미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했을 때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 성장 가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으면 참 좋은 일이니까 더 소문을 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지. 너무 기뻐. 뭐가 그렇게 기쁜가요? 예수님 만나 뵌 것이 기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동적인 영적 역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저하고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 알리지 마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책 잡으려고 도모하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주님은 사역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 희롱하고 우리 동네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참 특이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상 밖이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참 저런 어찌 보면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런 바보가 있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 뒷감당이라는 게 뭡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은 사람들은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 취급도 해서는 안 될 지역에 왜 들어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우리 앞으로는 같이 식탁에 맞이할 생각도 꿈도 꾸지 마. 아이 더러운 인생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런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종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수가성 여인 그 당시에 별로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과 함께 해주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성이 회복되었던 그 여인이 동네에 나가가지고 지금 시각이 어느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로 그 정오를 중심으로 한 시각차가 약 2-3시간 동안 오지 많은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이에요. 인적이 드문 시간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삶에 대해서 다 말하신 그분을 와서 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딱 꼭지점을 찍어놨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이유는 큰 일을 듣고 왔다고 했는데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랑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을 안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 첫사랑 어디다 까먹었어? 그 첫사랑은 어디다 버리고 온 거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1만 달란트 은혜로 탕감받은 이 귀하고 보배로운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때의 그 기분과 그 심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번 만나 뵙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동원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순차에 따라서 조금 격을 두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의 말씀이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을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 이 근원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이 부인과 질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은 확증이 오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독대할 수는 없고 부끄러운 수치심이 그에게 가득했던 그가 죄악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주님한테 감히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졌는데 제자들이 그랬죠. 아니 선생님,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옷깃이 스쳐도 수천 번 수만 번 스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갖고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10절 후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문맥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어야 돼. 주님과 스치기만 했는데도 회복되었대. 여러분, 이 소문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럼 21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뜨끔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요 먼저 알았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무지해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닫히고 인간적인 욕심의 서역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신 그 역사, 사랑의 주님이 그 중심 무대에 임재하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충우돌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들, 피폐한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우리가 사탄 하면 한문으로 보면은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하나예요. 사탄 혹은 마귀는 하나입니다. 대장은 하나예요. 저들의 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뭡니까? 이 사탄의 모든 하속들을 귀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졸개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거기에 합하여서 함께 대적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악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무수한 영혼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저들이 목적 아닙니까?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진정성 있는 예배와 회복과 치유와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로 예수님 뵙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고함을 질렀다고 그랬는데 무슨 고함입니까?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반복적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귀신의 역사도 알고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지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고백해드리지 않고 쫄장부처럼 미천하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큰 머리가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승리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머리가 따랐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